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에 있는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톡과 유튜브에서 CH 플러스를 검색하시면 저희의 예배와 영적인 콘텐츠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또 주보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한계가 많고 아픔이 많고 상실과 눈물이 많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오아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한계의 광야를 위한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토론토 대학에서 경영학도들에게 매우 유명한 경영학 작가죠. 이 사람이 통계에서 한참 벗어난 천재들의 이야기를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의 범위를 한참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놀라운 영감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그런 탁월한 천재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혁신의 아웃라이어 스티브 잡스나 전기차와 우주여행의 아버지 앨런 머스크, 스포츠의 아웃라이어 메시와 김연아, 그리고 제가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는 얼굴 천재 차은우 등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차은우 씨 요 앞에서 이렇게 본 적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만큼 너무 잘생긴 분이 앞에 계셔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같은 인간이지만 영적인 성숙도가 남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마리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명 뽑으라면 마리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뽑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죠. 일단 그는 겸손과 온유를 절대 잃지 않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사촌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달리기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텐트 치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캠핑도 해보았을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어쩌면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만화를 보거나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면서 소년 시절의 추억들을 많이 쌓았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동생이었고 친근하게 느껴졌던 예수님을 자신의 사촌 동생이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요, 자신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깍듯이 그분을 섬겼고 그분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죠. 그는 예수님과 친밀해질수록
겸손함을 배우고 온유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거대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2세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AD 0년부터요. 그리고 200년이 되기 전까지 한 2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세례 요한의 뒤를 쫓는 세례 요한의 문화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탁월한 설교자였고 세례 사역의 전문가였으며 그가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아도 거룩한 삶과 담대한 심장을 가진 사자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복음서 4권이 모두 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그 4권에 다 등장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손가락에 꼽을 만합니다. 제자들과 마리아를 제외하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4권 모두 거의 흠없는 존재로 등장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웃라이어였던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큰 영향력과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에게도 인간적인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그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은 세례를 주지만 성령의 충만을 본질적으로 주어야 하는 세례의 본질, 그 성령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만 그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고 과거의 잘못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회복과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굴레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또 자신을 찾아온 이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의외로 그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믿음의 한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을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깍듯이 섬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심을 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예수님에게 고백했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나라면 그 의심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의심을 예수님에게 표현한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구나.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세례 요한은 그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정 같은 거 먹었대요. 자매 여러분 중에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메뚜기 평소에 즐겨 먹습니다. 뭐 이런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태국 아울리치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저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음식이라고 그 산족 그 부족, 저희 이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고등학교 때 아울리치를 갔는데 태국의 한 지역에서 바퀴벌레 튀김을 수백 마리를 튀겨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벌레가 정말 손가락 2개만 한데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 저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아마 최초의 자기 부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놀랍게도 맛이 있었습니다. 맛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저는 한 번 먹으면서도 힘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벌레 먹고 제대로 된 음식도 안 먹고 사막에서 예수님의 길만 예비하는 광야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광야를 다니며 온갖 고행을 다해도 그의 마음에도 흔들리는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선을 우리는 한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느껴보았습니까? 용서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거절받으면 저 사람 정말 변할까? 라고 생각하는 한계와 같은 높은 장벽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비전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지만 내 인생의 능력의 한계가 찾아오는 시간들, 또 내가 정말로 극복하고 싶은 내 안의 음란과 교만과 같은 습관적인 죄악이 있지만 도저히 넘어서거나 해결되지 않는 죄의 한계들. 세례 요한에게도 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한계의 구체적인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에게 펼쳐졌던 한계의 사막의 첫 번째 모습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한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렸다는 단어는 원어로 디에콜리엔이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냥 말렸다는 게 아니고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실제로 세례 요한이 손으로 이렇게 푸시하면서 예수님에게 손 대면서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고, 요한은 적극적이고 수비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평생 예수님을 방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지원했던 사람이었죠. 그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비전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태양도 멈추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결혼 문제나 내 가정의 갈등 문제나 나의 진로 문제나 건강 문제 앞에 서면 내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인간으로서 더 올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탠리 그랜츠는 이 문제에 대해 이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에 대한 비하,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낮은 자존감, 부서져 버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비하와 열등감이 교만이 될 수 있을까? 스탠리 그랜츠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만과 비하는 오만, 비하, 정반대의 감정처럼 보이지만, 오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감정 같고 비하는 스스로를 낮추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교만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서 시작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하라는 감정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감정이에요. 오만함, 또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할 땐 주로 타인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뒤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교만의 성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 교역자로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에스라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그랬을 때는 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도 모두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글자를 쓰는 게 어렵습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저는 글자를 잘 못 씁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저는 항상 컴퓨터로 써줍니다. 그래서 펜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펜으로 쓰는 경우는 그걸 임봉해서 저희 지체가 보지 못하는 경우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쓴 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시회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쓴 거는 여러 권이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특별히 안 쓰는데 교육자들 건 한 권에 모이잖아요. 누가 제 걸 찾아보겠냐마는 그래도 제 글씨가 왠지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장식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악필도 성경 필사가 가능할까?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모든 교육자는 그냥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만 글씨를 좀만 잘 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연습하고 연습해도 기도에 응답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의 아킬레스건과 나의 열등감을 끊임없이 스스로 바라보는 마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나를 안다는 착각을 합니다. 난 이런 건 못하고 이런 건 부족하고 이런 건 저 사람보다 한참 연약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제한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제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제한의 울타리를 두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는 이 밖으로 일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의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애쓰셔도 나를 음란의 이 울타리에서 건져내실 수 없습니다. 나의 진로가, 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를 쓰셔도 나의 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심하는가?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과 우리 자신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펼쳐진 두 번째 한계의 사막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말했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붙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계의 사막의 두 번째 모습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를 하시지. 성서신학자 김혜건 교수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볼 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자매님을 여기 한 분 불러다가 이렇게 세례했잖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도 2000년 뒤에 지금의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한 명씩 세례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루에 세례를 주는 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을 때 보통 300명에서 400명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세례 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혼자 세례를 줬기 때문에 김혜공 교수에 따르면 어떻게 세례를 하냐면 사람이 수십 명이 이제 강변에 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열 입수 그러면 20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이제 다시 나가고, 그 다음 이제 20-30명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은 뭐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뭔가 특별한 자리에 있잖아요. 세례를 집례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저기로 가고 예수님 일로 오셔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끔 설교를 하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도 이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때는 두렵고 부담되는 일이죠. 근데 꿈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청중으로 오신 겁니다.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데 저는 아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해? 그러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앉혀놓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갸우뚱하시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순장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에서라도 여러분의 순원 중에 새로 등반한 순원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순원으로 오신다면 과연 순모임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읽는 것부터 부들부들 떨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할 땐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역들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역하면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사람들을 케어하는 양육 사역에 동참하고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자신감이 있고 편안할 때는 사실 예수님 잘 모르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중보자시고 예수님께서 선교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려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계의 사막 세 번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런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이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라는 말에서 한계의 사막 세 번째 고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끔은 주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이제 한참 사역을 할 때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가수 비의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래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주님은 계속 내 위에 있고, 주님을 너무 잊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주님은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그거를 막 패러디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행을 첫 번째로 다녀왔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다녀왔는데 월화수에 놀랍게도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리니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가면 두 분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장마가 오니까 이게 좋은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숙소에서 강릉으로 가는데 이제 대관령을 넘었어야 되는데 대관령 그 정상쯤 이르렀을 때 제가 정말 난생 처음,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비다,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할 만한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장모님이 그 뒤를 이렇게 같이 오시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차 안에서 투덜투덜한 거예요. 왜 자꾸 비가 내리는 거야? 왜 장마 기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장모님이 힘드시겠다, 계속 투덜투덜한 거예요, 운전하면서. 숙소에 들어와서 아들을 재우는데 아들이 저의 얼굴을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많이 힘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힘들었어. 아빠 비 오는 게 싫어? 그래서 아빠는 비 오는 게 싫어. 난 안 싫은데. 그래. 그래, 너 안 싫구나. 다행이다. 근데 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여름 성경학교는 하여간 문제입니다. 아빠 근데 항상 기뻐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아빠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들의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오늘 너랑 하나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 얘기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혹시 아십니까? 한참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잘 들어주던 언니가 근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언니 꼭 이 시간에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한데 이렇게 차에 아무런 세팅도 하지 않았는데 블루투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혹 그런 경험 있거든요. 이 운전하는 분들은 그냥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는 건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한계를 볼 때 창피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했던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조차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다른 동물과 다른 수치심의 본능이 있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그는 영적인 원리를 몰랐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수치심에 대해서는 일부 깨달은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한계가 찾아오고 죄의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 안에 수치심이 발동되면서 제일 처음 작동하는 방어 기제가 회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갈릴리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서 많은 사역에 성공을 거두고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위로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영적인 실패나 침체가 다가오면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직면해 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내 인생의 능력의 한계와 성품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회복하지 못하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의 기억들, 그리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재능과 기회의 장벽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을 애써 숨기면서 주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한계에 짓눌리고 있는 이 요한의 마음을 알면서도 왜 요한에게 오셨을까?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예수님이 도대체 왜 요한을 어렵게 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서 마음 어려운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밖에 세례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당시 유대교 안에는 트빌라라는 세례 예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회심하고 나서 크리스천이 돼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세례 받을 때 그 트빌라라고 여전히 부릅니다. 이 트빌라는 원래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귀의할 때 내가 유대인이 됩니다라고 주는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할 때 트빌라를 받았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될 때, 그리고 쿰란 공동체라는 이제 영성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런 경건주의 분파에서는 그 식사를 할 때마다 몸을 씻고, 그리고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게 스승이 세례를 베푸는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연약함과 소심함과 부담감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작정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라고 이렇게 써 있는 장면은 요한에게 세례 받기로 작정하시고, 요한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을 딱 집어서 그에게 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앞뒤 사역을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끝내는 쓰신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예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냥 누구를 구원한다 아닌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한 번 너를 쓰기로 작정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후퇴가 없으세요. 그냥 직진이고 직구예요. 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난 너랑 해야 된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이 다 실패했지만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을 선택하신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연약하고 부담감이 있고 한계에 시달려서 예수님이 찾아가면 그가 소심해서 그가 이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인물이기 때문에 흔들릴 걸 아셨지만 끝까지 그에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됨됨이나 나의 자격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셔서 격려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선택대로 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요한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의 약한 마음을 아시고 흔들리는 믿음도 보시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 나는 너한테 세례받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요단강에 갔던 기억이 나요. 요단강에 갔더니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를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지, 왜 요한에게 오셨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모두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걸 아셨어요. 가요 제목이긴 한데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떠나고 싶을 때, 내가 목회자로서 부름 받은 게 내 스스로를 볼 때 너무 한심할 때 가요지만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들어오셨어요. 끝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목회자로 서는 사람이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나 요한의 사례를 볼 때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선택하신 대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요한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두렵고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나의 사랑과 포옹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우리를 위해서, 요한과 같이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든 연약한, 한계에 부딪힌 이 죄의 사슬을 넘을 수 없는, 이 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례라는 것은 본래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받기로 작정하신 것은 대한민국이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 김세윤 교수의 해석에, 성경학적 해석에 따르면 과정이 길어서 모두 얘기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는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로 작정하고 거기 서 계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한계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비교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모든 사역이 버겁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하게 여겨지는 그 죄악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례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예수님의 세례 안에 담긴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선물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가져가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시키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내 말대로 해라 그랬어요. 내 말대로 해라.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리 그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하는 얘기로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 그러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그런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말대로 하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여지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처음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성경에 커밍아웃되고 퍼블리싱 되는 게 언제냐면,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넘겨주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세요. 뱀이 사단이잖아요.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해도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세밀하게 준비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변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갔어요. 세례에서 시작돼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일하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 망가지고 어그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완성하시고 스스로 회복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잘못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잘못 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서도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예수님을 벌써 계획하시고 실제로 수천 년 동안 그 계획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이게 뭐냐면 너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성경 전체에서 계획된 이 치밀한 계획을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은 그냥 하자는 대로 해라. 이게 뭐냐면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셔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을 줄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반복되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 인생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실 때, 문제는 뭐냐면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로 보면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 용서하려고 해봐야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사람 변하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될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약속대로 나가기로 결정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 혹 잠깐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나 갈등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만남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필기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들은요 마음에 확 새겨져요. 아, 이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 순간에 그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쓸 때 여러분의 노트에만,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만 말씀이 적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가 아름답냐면, 그러니까 그냥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한테 주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가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순종의 열쇠를 여는 문이에요. 순종의 열쇠가 없이 지혜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순종의 열쇠로 지혜의 문을 열려고 하십시오. 순종의 열쇠로 지혜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응답의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순종의 열쇠와 지혜의 문과 응답의 보물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 세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섭니다. 근데 죄인인 상태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장면은, 사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죠. 12살 때부터 예수님 이미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 세례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우리를 위한 축복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성령 세례와 이 물 세례는 어느 말씀에 기초되고 또 어느 예언서에 기초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세윤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가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 세례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물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 이제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명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요.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이 성령의 세례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여기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 기대함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령 세례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죄의 세력을 지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공성전과 같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죄와 싸우는 것은 정말 높은 창을 아무리 던져도 그 위로 날아가지 않는 성벽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들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아래서 창을 던지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위치가 바뀌어요. 성벽에서 아무리 죄의 세력이 던져도 나에게 날아오지 않는 이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벽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죄를 한꺼번에 뛰어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함과 두려움과 교만함과 부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람은 서서히 변하게 돼요. 가장 위대한 성령 세례의 힘은 무엇이냐면 지난해보다 올해 더 강하게, 올해보다 다음 해에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손길에 따라서요, 오랜 시간 예술가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 마스터피스 명작처럼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굳어진 것들, 쓸모없는 것들, 사족들이 덜어내지고 죄의 사슬과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던 모든 늪과 같은 죄의 사슬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영적인 성숙과 의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없고 경험하기에도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물 세례를 주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 앞쪽에 보면 세례 요한이 11절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스스로 성령 세례를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가 성령 세례를 앞당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 세례를 주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섬겼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대하고 갈망하고 정말 이 성령의 세례를 구하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령 받고 기도하는 거랑 성령 없이 기도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성령님 없이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겹고 버겁고 상처 가득하고 극복되지 않은 한계의 이 풀장 속에서 헤엄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가장 가까이 갈망할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나의 한계와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환자가 언제 병원 갑니까? 아픈 걸 견딜 수 없을 때 갑니다. 안 아플 때는 안 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정말로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한계에 부딪히고 열등감과 그리고 비교의식과 상처와 죄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될지어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길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 세례의 길을 세례를 통해 열어주셨어요.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의 세 번째 선물을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세 번째 선물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을 소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부르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비극적인 것이 타인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으면 나의 자아와 상도 같이 왜곡돼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말은 좋은 말 같아요. 칭찬하면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데 제 생각에 칭찬에 춤추는 고래는 아쿠아리움에 살아요. 조련사가 물고기 던져주고 사람들이 박수치면 막 점프하면서 그것이 돌고래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죠.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아울리치를 갈 때요. 아울리치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진짜 돌고래 떼가 한 100마리는 되는 게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장관이었어요. 햇볕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누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불렀는데 돌고래 보면서 다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 또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동심 충만한 누나들 계시잖아요. 돌고래야 이리 와 막 돌고래한테 말 걸고 막 이러시는 분들 대체 왜 동물한테 말을 걸까 싶은데 돌고래야 이리 와 내가 새우깡 줄게 아무리 소리쳐도요 그 돌고래들이 사람의 박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5대양 6대주를 헤엄치는 돌고래에게 사람의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는 환호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박수 소리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는 박수 소리 하나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붕 떠요. 그리고 비난과 악플 때문에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면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나를 규정하고 타인의 인생의 시간표와 진도를 보면서 내가 늦었고 실패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진로에 있어서나 결혼에 있어서나 업적에 있어서나 진급에 있어서나 난 늦었고 난 실패했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제 막 목수하다가 무직으로 돌아온 셈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직업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 섬기는 사람이 없이는 예수님 경제활동하실 수 없어요. 누구도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박수를 치는 때가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 주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보시고 또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한계에 세례 요한의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감과 비교의식, 그것은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거울을, 내면 안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선이라는 찬양처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의 상태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텐데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희를 매우 기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평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설계도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최초의 창조의 그 설계도,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학대받는 모든 아이들과 대학로에 생계를 걱정하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세상의 소리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세례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